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해서 12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해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같이 읽고 상고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때에는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는가. 특별히 이 마지막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막 이랬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신약 성경은 적어도 그들 손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면 지금도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라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를 들어 이단이다 그러면 이단들이 왜 생겼는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물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라면은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종이 돼 갖고 그렇게 곁길로 가는 거죠. 그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단인데, 많은 성도들이 또 거기에 빠져가거든요. 그들이 빠져가는 이유는 뭔가 했을 때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잘못된 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단이라든가 이런 데 빠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또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많은 그 의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이 성장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아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구약은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면은요, 초림을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재림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초림은 이미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오신 것. 그 다음에 재림은 다시 두 번째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때는 초림이다, 이때는 재림이다 이렇게 나누질 않고 그냥 하나로 봐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 교회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갖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다윗의 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혹이 많은 거죠. 분명하게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그 방법이라든가 그 시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태, 즉 많은 의문점이 생기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와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정보가 거짓된 정보라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유혹에 이렇게 빠질 그럴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전서에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썼지만은 그 전서를 보고서도, 그걸 듣고서도 아직도 그들 중에 오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빨리 다시 이 후서를 쓰면서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서가 기록되고 몇 달 되지 않아서 곧장 이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 지난번에 우리 1장을 보았는데 1장에는요 주님의 강림은 분명하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것을 말씀했다라면은 이제 2장으로 들어오면은 그럼 주님이 오실 때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사실은 그 때는 정확히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 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미리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있어야 될 일들, 즉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그걸 보고 전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조, 미리 나타날 증상들, 그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전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래, 주님이 이제 조만간 오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사도가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은 바로 이런 전조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전조를 알려주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전조는 당연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세히 알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 아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동심한다거나 막 이렇게 어디 유혹에 넘어간다거나 이런 거, 그게 더 큰 문제거리죠. 신앙적으로 요동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로 그 내용이 곧장 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여기 말했잖아요. 여기 2절 후반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그러니까 동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든든히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 믿었던 거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오늘은 또 다르게 뭐 변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흔들리죠. 동심한다고요. 그다음에 두려워한다. 두려워. 뭔가 나는 여기서 뭔가 처진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나는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아닌가,
나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러면서 두려워할 수도 있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동심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들도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는 영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영적인 가르침이 있었어. 가끔 지금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셨어.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뭐 다른 목사님들 만나거나 이럴 때 보면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 자기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갖고 당신한테 뭐 무슨 일이 있을 거래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 들어보면은 거의 다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사실은 그 당사자도 하나님께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도 계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받은 계시하고 다른 계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부딪혀. 그러니 이게 엉터리죠. 그게 엉터리죠. 그리고 결과도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자, 물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정도로 그렇게 시시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영으로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날이 왔다라고 영적인 어떤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죠. 주님이 이미 그럼 오셨단 말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영으로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로나 이 말로나라는 말은 그다음에 편지로나 말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 그 말이에요. 또 편지로라는 말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 그렇게 줬어 이렇게 하고 그 말을 마치 사도 바울의 말인 양 또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 양 그렇게 해서 주의 날이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무리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 거예요. 막 동심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빨리 사도는 이것을 기록해서 성도들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믿음 위에 세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여기 지금 2장에서 특별히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하는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하고 그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지 않느냐 이거죠. 네. 그렇다면은 주님이 강림하셨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장이 주님의 강림 있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배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도 그런 것을 먼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것이 지금 여기 2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이 뒤에 나타나는 어떤 그 속이는 것을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 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2장에 적그리스도 이전에 나타날 전조들, 증거들 뭐 이런 것을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불법의 사람이 미혹하는 방법과 수단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이제 나와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감사와 위로와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1절로 가봅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절에는 주의 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강림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다시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전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와 함께 만나는 그런 대목, 즉 휴거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 그때도 우리가 강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림은 그렇게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그 일이 일어날 때도 강림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임하셔서 심판하실 때도 강림하신다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말은 그렇게 여러 곳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휴거와 주의 날이라고 말할 때 이건 좀 달라요. 주의 날은 주로 이 두 번째, 즉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말할 때 주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과 주의 날은 다르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그 앞에 모임은 당연히 우리가 지난번에 본 우리가 다 성도들이 그 앞에 들림받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앞에 모이는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은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것이 뭐다라고 확 이렇게 성경에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질 않거든요. 그냥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예언적인 말로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하면서 생각할 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하다 보니까 그걸 노리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항상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그들은 말을 하고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한다는 것은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궁금해하니까 그걸 그 사이를 꿰뚫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괴계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주제를 많이 인용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휴거는, 즉 마지막 때에 뭐 들림에 대해서는 어떻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라고 보는 건데, 뭐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많은 그 환란을 겪고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데 사도가 전한 말씀 속에 그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7년 대환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지금 엄청난 환란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사람들, 즉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7년 대환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환란이 오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럼 지금을 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주님이 이미 그럼 공중 재림은 이미 그럼 지나갔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들림받지 못했는데
아니, 주님이 성도들을 모으는 것은 벌써 이미 지나가고 우리는 지금 환난만 겪고 있다는 말인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아주 불안해지는 거죠. 자기들이 낙오됐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바로 이런 어떤 그 당시의 배경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큰 의혹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불안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 그럼 이제 곧 주님의 날이 온단 말인가? 주님의 날은 이제 심판이거든. 그럼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곧 오신단 말인가? 아니, 그 날이 정말 다가왔단 말인가? 그럼 우리가 그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한단 말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그 말은 곧 휴거는 이미 지났다. 또 지금은 심판의 날이다. 막 이렇게, 그래서 동심한다라는 거죠.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에 있는 거고. 자, 3절부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참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깨달은 것이 이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그런 편지를 받았어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나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절대로 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듣고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절로 가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뭐 어떤 사람은 뭐 영으로 우리가 계시 받았어, 또는 우리가 뭐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어, 아니면 우리가 직접 뭐 편지를 받았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건 미혹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사칭하는 거죠. 이 거짓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칭하는. 지금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왜 사회적인데 보면은 특별히 어떤 정치인들을 사칭하면서 막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무슨 사기치는 사람이 나는 대통령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기쳤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미혹하지 말라. 즉 미혹 당하지 말라 그런 얘기. 먼저, 자 이제 먼저라는 말이 나요. 그런 일이, 즉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고 지금 그것을 전조를 먼저 말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린, 즉 주의 날이 이르지 않는 거야. 이 일이 먼저 있기 전에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도, 하나는 불법의 사람의 등장, 이겁니다. 불법의 사람을 다른 말로 멸망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배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말로 배도라고 말했는데, 배도라는 것은요, 그 도를 배반하는 거가 배도예요. 그렇죠? 그 도는 뭐예요? 믿음의 도죠.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도인데 그 믿음의 도를 배반하는 것을 배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말로 배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떨어져 나간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일부 신학자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먼저 배도를 들림을 받는 것, 즉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여기서 떠나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은 소수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은 어떤 이 땅에서 그 신앙적으로 반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에는 같이 뭔가 그리스도인들을 옹호해주고 뭐 같이 뭐 일하는 것 같이 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배도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신앙적인 반역 뭐 이런 거죠.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겁니다. 한동안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늘 같이 듣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때가 되니까 완전히 예수를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배도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도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이 후자 쪽을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먼저 그 휴거가 이 앞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도라고 하는 말이 그걸 뜻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신앙적인 반역 행위들이 많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것은요, 법이 없는 게 불법이죠.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 그게 불법한 자죠. 그 불법의 사람이 등장. 근데 그가 운명적으로 그는 멸망할 자예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즉 배도하는 일, 그 다음에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 이 두 가지가 먼저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도요, 뭐 언제 뭐 주님이 오신다, 뭐 재림이 있을 것이다, 휴거가 있을 것이다, 막 말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미혹당하지 말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전에 먼저 그럼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것부터 따져야 되죠. 이 일이 진짜 있느냐. 자, 그랬을 때에 사실 배도라는 개념이 뭐 배도는 사실은 옛날부터도 있었어요. 소규모로. 그러나 여기서 말한 배도라는 것은 이건 대단히 큰 의미에서의 배도겠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이미 초대교회 때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때에도 나타났지만 여기서 말한 그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이건 그거와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건 완전히 지금 교회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럴 때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과거에 있었던 적그리스도가 또 약간 좀 구별해야 될 것이 4절에 나옵니다. 자, 그는 어떻게 하는가?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그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를 핍박한다, 그걸로 끝난다, 그럼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정말 적그리스도로서, 즉 대적하는 자로서도 행동도 하지만 두 번째로 그는 종교적인 면에서도 자기가 거룩한 곳에 점유하고 거기서 자기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그게 진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그 행위가 있었던 많은 앞에 있었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전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서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앉는다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하나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단지 이렇게 어떤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물에 국한시키지 말고 지금 곧 하나님의 성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이 돼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옛날 그 구시가지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아랍 회교 그 회당이 거기 있잖아요. 그 뭡니까 황금 사원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이 있고 돔 사원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 아직은 그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성전을 거기다 건립할 수가 없죠. 바로 그 자리인데 그러면은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다 성전을 세우려면 뭔가 역사가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이슬람 사원들이 다 파괴돼야 되죠. 그래야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예를 들어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 뒤집는 어떤 뭐 큰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의미로 볼 때에 성전이라는 개념이 사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을 때 그 사흘 만에 일으키는 것은 곧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 위에 자기의 그 좌정을 하는 자기의 보좌를 놓는 그런 것, 즉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의 어떤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자기를 마치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말할 그런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양쪽 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뭐 요거 하나만 맞아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거기를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렇게 이제 쭉 나갑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 여기 것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 9장 또 11장, 12장 여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미 말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직접 화법으로서 그래 건물로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했다라면 그 다음에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 그죠? 그 말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는 거라면 그냥 그건 직접적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그 앞에 한 말,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요 말에는 많은 숨은 뜻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숨은 뜻이 있어. 그 금방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살짝 덧붙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대로 이 거룩한 것이라는 개념을 지금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볼 때에 교회 위에 어떤 자가 자리하면서 나중에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이 일이 생길 것인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뭔 일을 하느냐?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거고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대적하는 자니까 그는. 즉 핍박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박해 그리고 거짓 선지자 요 뒤에 보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9절 이하에는 많은 기적, 이적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거짓 선지자가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도들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 있으라 그 말이죠. 그 말이 요 앞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5장 6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사실 우리가 모르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으라, 자지 말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를 보면은,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거기는 이제 이단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이미. 네.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사도 요한조차도 어쩌면은 그 마지막 때 완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미 왔다, 이미 우리가 지금 이미 주님의 재림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아요.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 그날이 온 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증상을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여기 아까 읽은 대로 보십시오.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하면서 보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겁니다. 그냥 사도 요한의 때, 초대교회 때죠. 그때 이미 많은 적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고 많은 적 그리스도가,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볼 때에도 얼마나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엄청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엄청 많이 나타났죠. 하지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이 자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본문 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강요할 겁니다. 결국은 자기한테 경배하라, 그거죠. 자기를 섬겨라, 그거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가 이미 그 데살로니가 지역 전도하고 초기에 거기 있을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도 그들에게 이미 알려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그거 듣고도 잘 모르는 거죠. 한번 듣고 뭐 잘 알겠습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또 다른 사람이 뭐 이상한 말을 하니까 또 그것이 진짜인가 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가 지금 한 말씀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말을 했다. 근데 왜 기억지 못하느냐 하면서 6절.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이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신 그때가 가까웠을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에 등장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활동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초대교회 때도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이 그걸 막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등장할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거죠. 불법의 비밀, 즉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미 시작은 됐다라는 거죠. 사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이 적그리스도지 그 위로 올라가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사주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단의 역사였어요. 그럼 사단의 역사는요, 창세기 3장 때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언제 사단이 가만히 있은 적이 있나요? 그는 계속 지금까지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역사도 이미 이 초대교회 때도 이미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는 분이 계시다. 다시 한번 여기 7절, 불법의 비밀, 이걸 보고 불법의 비밀, 그냥 이렇게 누구나 다 알게 그렇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뭔가가 은밀한 것이 있었겠죠.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막고 계셔요. 누가 막느냐? 아니, 사단의 그 행위를 역사하는 것을 막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막을 거예요? 우리가 막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산 위에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땅에서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사단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죠. 어느 때까지 막고 있는 거죠. 아직 일로 넘어오지 마 하고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뭔가 옮겨지는 어떤 뭔가 일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가 공중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옮겨지는 그 일이 일어날, 그 전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 지금까지 뭐 이렇게 조금씩 왔지만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미리 와서 그거 다 뒤집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 그 적그리스도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됐을 때에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도 옮겨지면서, 사실 성령님이 옮겨진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이 문제가 이제 커지는데, 뭐냐면은 오순절 이전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그냥 성령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요, 그 성령님의 역사는 더 특별한데 뭐냐면은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각 사람 속에서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뜻을 다 감찰하시면서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역사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사단의 어떤 역사,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있다라는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다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까지만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권세는 다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권세가 난 거예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고요. 이 땅에 있는 권세들이 그게 좋아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 그 권리를 갖게 만든 건데, 그럼 바로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였는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위해서 바로를 쓰시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바로에게 그런 권세가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어떤 그 권력, 세력,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관하시고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신 대로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올 환경이 안 되도록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면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거나 적그리스도에게 뭔가 이렇게 빠져들, 그런 걸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성경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막는 자가 있다라고 지금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미 활동했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왔다, 그 말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일이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은밀하고 어떤 면에서는 소규모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그런 일들이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면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때가 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8절 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그 때가 됐을 때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이거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난 주님이 결국은 사단을, 또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강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악한 자의 임함은, 이제 악한 자라는 말로 또 나오는데, 이제 악한 자라는 말은 아까 말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은 거짓 선지자로 보는 것이 옳겠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따로 이렇게 구별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약간 구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이제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 첫 번째로 사단의 역사,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즉 아까 말한 적그리스도도 사단의 역사고 거짓 선지자도 사단의 역사인데, 그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바로 이거죠. 그들의 하는 수단, 그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수단, 그것이 뭔가 능력, 뭐 표적, 기적 또는 속임,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그냥 즉시로 뭐 기적 같은 일이 확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쫓아가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가끔 이렇게 무슨 집회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런 영상 같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기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그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 모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거 뭐 말씀 그까진 거 뭐 알면 뭐해? 기적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바로 요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사단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뭐 기적과 뭐 표적과 뭐 속임수로,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 그 뒤에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왜 이런 일이 저들에게 임하느냐 했을 때, 물론 저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저들에게 임하는가 했을 때 10절 그 중간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진리의 사랑,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된,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시시하니까. 그 진리의 사랑이 나한테 왔는데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뭐 갑자기 뭐 부자라도 됐나요? 내가 갑자기 뭐 아팠던 몸이 갑자기 뭐 살아났나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 이건 아주 시시해 버려요. 그리고 기적, 표적 뭐 이런 것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솔깃하게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별되지는 조건입니다. 사단이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 표적, 모든 능력, 거짓 속임수,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럼 멸망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사랑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믿음이 가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표적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이런 것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도 미리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여기서 말한 대로 무슨 뭐 기적, 표적 이런 것도 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죠.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디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거 자체를 믿지 말아라. 왜? 인자에 임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는다. 번개가 한번 동에서 번쩍해서 서까지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번 어느 날 진짜 오신다. 순식간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온 천지가 다 알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임하셨는지 아닌지 나 모르겠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다 들림받을 것이고 그 후에 이 땅에서 주님의 심판의 역사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어느 한 구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냥 온 세상에 주님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한 대로 미혹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절까지 했죠.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하면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그렇게 하셨는가? 그럼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거짓 것을 믿었는가요? 아니죠.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거짓 것을 믿게끔 그렇게 무슨 뭐 조장을 했다거나 뭐 이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 이미 거짓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죠.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에 그대로 나와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까 말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이 행하는 뭐 거짓 표적과 기적과 이적 이것을 원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그냥 유혹에 빠지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이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뭔가 거짓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게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나 또는 여기 사도 바울이나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그 미혹하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가 나타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각 그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인지 그랬을 때에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온 세상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들도 거짓 교회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큰 소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집니다. 이때 큰 소란. 왜냐하면 교회가 다 뒤집어질 거니까. 그랬을 때에 진짜가 갈라지는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이 갈라지는 거죠. 바로 그들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해서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영원한 이 진노의 회오리 속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런 진노,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이제 큰 진노 속에 들어갈 것이고, 그 7년대 환란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다 처단하실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서 천국에서 이제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